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12절과 13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18절로 가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되었다, 또는 이 세상의 끝이다,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 볼 때 이미 요한이 있을 때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또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하고,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이고 종말이다, 말세다, 이제 끝이구나, 이 세상이 끝나가는구나,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떤 시간이나 날짜를 딱 특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기간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는 이 모든, 지금으로부터 2000년의 이 모든 시간이 사실은 종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시대가 아닌 이 땅의 그리스도 이후로 그리스도 오기까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이 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진짜 끝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스피릿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개개인의 삶을 보면 마지막이 언제 닥칠지 모르죠. 개인의 인생에서 마지막 때, 그것도 개인적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지막 때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말 그대로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황제들이 적그리스도죠. 자기들이, 황제들이 신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또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또는 어떤 새로운 이 교회, 기독교에서 나간 어떤 그런 단체나 그런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어느 특정 시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까지 매번, 매일, 매년 계속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격려한 장면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왔죠. 아까 읽은 대로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것은 뭐냐? 너희가 그러한 흉악한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거기 14절 끝에도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 사탄의 핍박, 즉 그리스도의 핍박과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복음,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흐뭇해하면서 격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권면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럼 완전히 잘못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비교해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이 권세들, 이러한 잘못된 문화와
또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이 넘나드는 것을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고 세상을 사랑하고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던 남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끝에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마구잡이로 나타나서 그냥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비진리로 진리를 대체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신앙이 혼탁해지고 또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이 또 한 발자국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가서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 같고 또 기독교인 것 같고 또 기독교적으로 그런 냄새를 풍기며 다니지만 사실 그 속에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추앙하거나 사상을 추앙하거나 어떠한 단체를 추앙하는 그런 거짓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는 말은 1에서 10까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실로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1에서 10까지 모든 교리들이 그들이 가리키는 게 거짓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의 판단이죠.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묘히 지어낸 논리고 교리라는 것이죠. 22절에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간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교묘한 술수들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부 거짓말이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부인하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래야 그 아버지신 하나님과도 같이 인정이 돼서 되는 거. 어떤 사람 예수는 인정 안 하고 하나님만 인정한다 그래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또 자기 집단이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전부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진리에 걸려드는 거짓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처음 들은 복음 안에 또 예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 들은 건 뭡니까? 요한이 전해주고 사도들이 전해주고 예수님이 전해줬던 복음, 처음 들은 그 복음이 진짜란 겁니다.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 아주 중요한 논리죠.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로 가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랬지만 지금 요한도 계속해서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가까운 그 오심의 가까움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 비진리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많이 유혹할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이걸 잘 살펴서 그러한 적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또 그분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이미 말세의 때가 와서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데 어긋남이 없이 또 비껴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